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솔로몬일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들어보셨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솔로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 지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롭다고 알려졌는지 이 고대 시대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 스바의 여왕, 이 스바 지역을 다스리는 여왕이 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를 물을 정도로 그 정도로 당시에 아주 지혜로웠던 왕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성경책에도 나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더라. 이 솔로몬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는 아마도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양쪽 여인들에게 나눠주어라, 이 판결을 내린 그 재판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재판의 이야기도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3장 그 뒷부분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둘은 이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알려달라고 솔로몬에게 간구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두 여인은 같은 집에 살고 있었고 바로 옆방에 나란히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고 둘 다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죽은 겁니다. 내가 실수로 이 아이를 짓눌러서 죽었나? 근데 자세히 아이를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고 옆방 그 여인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여인을 찾아가서 왜 당신의 죽은 아들이 내 옆에 있는 거냐? 왜 당신이 살아있는 내 아들을 데리고 있는 거냐? 밤새 바꿔치기 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서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전자 검사도 없고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이거를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지혜롭다고 소문난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시여, 우리에게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게 그 재판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여인 다 저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하니 저 아이를 둘로 반쪽을 나눠서 한쪽은 이 여인에게, 나머지 반쪽은 저 여인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두 여인의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한 여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엎드리며 울면서 왕이시여, 그냥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근데 다른 여인은 그 모습을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되고 저 아이도 안 될 거라면,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면 그냥 반을 나눠서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이 그 신하에게 당장 멈추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저 아이를 살려달라고 말한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 하면서 진짜 생모를 밝혀낸 그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이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를 말해주는 이야기죠. 이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은 한 화가가 있었는데 바로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니콜라 푸생이라는 화가입니다. 17세기에 활동했던 화가니까 이제 바로크 시대의 이제 화가가 되겠죠.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이 지금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그림인데 이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속을 보면은 가운데에 젊은 왕이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에 그의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젊고 잘생긴 왕을 정 가운데에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인은 죽은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바로 앞에 있는 여인을 가르치며 저 여인이 내 아이를 가지고 있다고, 이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여인은 지금 저 병사가 지금 칼을 들고 아이를 반으로 가르려고 하자 솔로몬 왕에게 절대 안 된다고, 저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아주 리얼하게 담겨져 있죠. 근데 저 판결이 얼마나 참 끔찍했는지, 저 오른쪽에 서 있는 그 여인을 보면은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보기 싫어서 고개를 저쪽으로 돌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지혜로운 판결이었을까요? 아니면 끔찍한 판결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 판결이 지혜롭다 이것일지 몰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다지 지혜롭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좀 더 심도 있게 조사한 것 같지도 않고,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을 막 찾아 헤맨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양쪽에게 나눠줘라? 이 판결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성의 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오늘날처럼 아무런 과학적인 수사가 없었던 그 당시에는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현명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라면 자기의 목숨보다 자식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참 어머니의 마음을 이용했던 것이죠. 분명 지혜를 발휘해서 진짜 생모를 찾아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솔로몬이 갖고 있는 이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책을 보고 얻었을까요? 경험을 통해 얻었을까요? 솔로몬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그 지혜를 얻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도 없으시고 뜬금없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으신 것은 하나님은 그동안 솔로몬이 무엇을 위해 고민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역시 꿈속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들었을 때에 그도 곧바로 즉시 하나님께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고민들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어디에 나타나요? 꿈속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질문에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답을 했어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 솔로몬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이 많은 왕이었고 또 40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면서 모든 기반을 다져놓은 사람이었습니다. 40년을 통치했다는 것은 일평생을 왕으로 살았다는 것인데, 그렇게 통치하는 가운데에 분명히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윗이 빨리 왕위에서 내려오기를 바라는 원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 기뻐했겠지만,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늘 리더십이 교체할 때가 되면은 늘 그 안에는 마음이 갈리게 되어 있죠. 이제 솔로몬은 양쪽으로 나눠진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데 힘과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이제 20대 30대의 왕이 됐는데 무슨 연륜이 있으며 무슨 경험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처럼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그에게 큰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지? 어떻게 마음을 모으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이 백성들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자신은 아직 작은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뜻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서 감히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은 경험도 없고 연약하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솔로몬이 얼른 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란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레브 쇼메아라는 단어예요. 레브 쇼메아. 이거를 직역을 하면은 듣는 심장이란 뜻입니다. 이 레브란 뜻이 마음, 생각, 양심, 심장이란 뜻을 갖고 있고, 이 쇼메아란 뜻이 듣다, 이해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단어를 합치면은 듣는 심장이란 뜻이에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뇌가 머리에, 이 머리 위에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 생각을 한다고 여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머리로 생각을 하나요? 그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야, 너 그 생각이 없어 이래요. 생각 좀 하라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 생각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을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이 생각이 여기에 있다고 믿었어요. 야, 생각 좀 해, 이게 아니라 야, 너 생각 좀 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로부터, 심장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듣는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듣는 심장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솔로몬은 하나님께 가슴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라고 합니다. 많은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하기 위해서 그들의 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왜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기뻐하셨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솔로몬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를 간구하거나 장수의 복을 달라고 하거나 원수의 생명을 취하게 해달라고 하든지 넓은 영토나 아니면 더 영향력이 있는 왕으로 만들어 달라고 간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간구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간구한 그 듣는 마음이야말로 바로 지혜이며 총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 어디에도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솔로몬은 정작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이 네가 말한 그 대답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가 지금 간구하는 그 듣는 마음이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란 바로 듣는 마음을 가진 자임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다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린 그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재판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왜 성경은 그 이야기를 열왕기상에 넣었을까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보면은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보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있었을 때에 수많은 재판들을 다뤘을 텐데,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더 중요한 재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이 여인들이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 재판 이야기를 성경 속에 담아놨을까? 그것도 이 여인들의 대화 내용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여인들의 재판이,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알아내는 이 재판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판결을 내린 것이 맞았느냐 틀렸냐가 아닙니다. 그게 이 재판 내용의 핵심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솔로몬의 재판의 비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 재판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두 여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판결이 옳았냐 틀렸냐 지혜로웠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의 대화 내용을 경청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이 재판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듣는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귀로 들으면은 잘 듣는다고 하지만 한쪽 귀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부터 16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이 16절을 보면은 이 여인들의 직업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16절 말씀,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여러분, 창기가 뭐 하는 사람이죠? 몸을 파는 사람입니다. 창녀들을 말하죠. 이 두 여인은 함께 같은 집에 살았던 이유는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몸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솔로몬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입장을 변론할 때에 이 여인들을 대하는 솔로몬의 태도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17절부터 23절까지 볼 텐데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한 여자는 말하되, 22절에 보니까 다른 여자는 이르되, 이 여자는 이르되, 23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말하기를, 또 저 여자는 말하기를. 이 여자가 말하고 또 이 여자가 말하고 또 이 사람이 말하고 이 사람이 말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이 이 재판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또 왼쪽에 있는 여인의 입장을 다 듣고 계속 듣고 또 듣다가 마침내 진실을 알아낸 솔로몬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진짜 엄마를 알아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창녀였어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 고대 사회에서는 참 죄송한, 늘 이 말을 하면 제가 너무 죄송해요. 그 오래전에는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고 상식이었습니다. 뭐 지금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런 얘기하면. 근데 그때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그 당시에 너무나 당연했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동등한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도 여자들은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소외계층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자들 중에서도 더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창녀들이었어요. 그들은 사회에서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존재감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낮고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이 서로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기 위해 싸웠다는 그 이야기는 그 누구의 관심사도 아니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알 필요도 없는 거였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어요. 아무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던 그 두 여인의, 그 창녀들의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이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 재판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 낮고도 낮은 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마음의 귀로 들어준 이 솔로몬, 그리고 진실을 밝혀줌으로 억울함을 풀어준 그 솔로몬. 이 재판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듣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참된 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지혜는 바로 듣는 마음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 뜻은 내 머리를 똑똑하게 해주세요, IQ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 간구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듣는 마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실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옆으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곳곳에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믿음의 확신을 얻을 때에도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내 아들아 들으라입니다.
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쉐마 오 이스라엘 그랬어요. 그 뜻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입니다. 또 로마서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으라는 뜻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뜻이죠.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착각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할 이웃들의 소리는 무엇일까요? 가까이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겠죠.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그 가족들의 소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잔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지? 그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부부가 이 온누리에서 하는 부부 학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간 이제 어디 도망가지 말라고 저기 섬에 들어가서 이제 3박 4일간 하고 왔는데, 그때 아마 저희 부부가 제일 나이가 어렸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은 분들이 한 70대 초반, 그리고 대부분이 한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사이였습니다. 3박 4일간 강의를 듣고 이런저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그러면서 좀 오글거리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같이 함께 이제 시간을 보냈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각 부부들이 나와서 그 부부 학교를 수료한 그 소감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에 제일로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이랑 30년을 살았는데 내가 이제서야 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됐다고, 그동안 너무 이 사람을 모르고 살았다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죠? 마음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들었으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귀로만 들으면은 그냥 그 자녀의 못난 모습과 꾸중밖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자녀의 소리를 내가 마음으로 듣게 되면 이 자녀가 같은 말을 해도, 말이 없어도 이 자녀의 아픔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다 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때에도 듣는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경청해야 할 우리의 이웃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소외받고 헐벗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신음할 뿐이지. 그러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들어주고 함께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는 마음이 우리 교회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시끄러워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귀로만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몇백 번을 성경을 읽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을 읽어도 내가 마음으로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이 머뭇거리면 이제 응답 안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시면 곧바로 하나님 저는 이거를 주십시오 말을 할 수 있어요. 솔로몬처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소망을 아뢰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 소망과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시면 곧바로 하나님 이거를 저에게 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뭘 달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뭘 달라고 하시겠어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듣는 마음,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듣는 마음,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그 듣는 심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